네, 오늘 통성경 길라잡이 첫과 일과 원역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과 한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원역사란 역사 이전의 역사로, 이는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시대의 역사를 말합니다. 원역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 원칙을 지키면서 지나온 날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시대였기에 저희가 원역사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 원역사가 생생하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바위나 동굴에 새긴 그림도 아니고 톡이나 항아리에 그려진 무늬도 아닌 문자로 대할 수 있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구별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월등한 조건으로 순서를 정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도록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반은 천지 창조이고, 또 다른 절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신 계시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향한 더 큰 사랑의 배려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부, 영어로는 굿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죠? 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표현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셨던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바로 자유가 주어졌다는 뜻이고요.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금지 항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들을 억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건네어 아담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숨어버린 아담을 친히 찾아가셔서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을 용서하시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노력이었습니다. 가죽옷은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수많은 희생 제물의 예표가 되는데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나무를 보호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는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아담의 잘못 이후에 인간은 더 무서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참지 못하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후 인간들은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토록 기뻐하셨던 마음이 한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하시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노아는 무거운 나무를 산으로 옮기고 어깨에 매여 산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방주를 짓는 수고를 하게 됐고 방주를 지어 각종 동물 암수 둘씩 방주 안에 넣고 돌보는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노아는 엄청난 수고의 땀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본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순종과 열정을 보았고 그로 인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쏟아지고 40일간 밤낮으로 내리는 비는 온 세상을 덮습니다. 홍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동물들을 보며 노아는 큰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침내 홍수가 그치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소중하게 돌본 생명체 가운데 정결한 것을 골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데요.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주십니다.
홍수에 노아의 가족들은 포도 농사를 지었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한 노아가 발가벗고 자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에게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함이 옷가지로 덮어드리기보다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하게 됩니다.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세기 10장 족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족보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난관인데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창세기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족보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도 우리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창세기 10장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족보 속에 더 깊은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부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구절은 구약 전체의 압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 사건은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의 각국으로 흩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벨의 의미는 헛소리라는 뜻으로 바로 세 가지 헛소리가 들어있는데요.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수많은 언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오직 한 가지 성경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통독하는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이라는 세계의 공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